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지요? 네, 우리 같이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 받읍시다. 우리 이제 두 번의 남은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지고 속에서부터 터져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불을 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길게 잡아서 150년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옛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기독교 부흥 역사, 세계 부흥 역사에 찾아봐도 유례가 없을 만한 그 부흥이 우리나라 땅, 이 평양 땅에 실제로 불이 떨어져서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 강력한 대부흥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잖아요, 그렇게 별로 오래된 역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런 강단에 이렇게 오르셔가지고 자기소개하실 때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나는 기독교 4대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집회 끝났어요. 은혜 다 받았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와, 4대째? 나는 1대째라 고난이 깊은데 저분은 4대째래. 막 마치 무슨 천년 된 기독교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더해서 나는 4대째가 아니고 4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거의 성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잖아요. 요즘에는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다. 근데 부모님께서 양쪽 다 목사님이다. 이러면 이런 친구들은 찐 성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해도 별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축복받은 분들이죠. 저도 제 동기 중에 공부 정말 못하고 공부 정말 안 하고 제가 그냥 볼 때 이 사람은 그 식사기도 정도밖에 못할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동기가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니까 교회를 건축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척이 아니고 건축.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친구들 중에 보통 아버지 한쪽이 이렇게 목사님이신 진골 출신이죠. 성골이 아니고 한쪽만. 그러면 이런 애들은 와 좋겠다. 야,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문제는 육두품 밑에 평민 출신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게에 목회자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 첫 대 막 예수 믿고 이런 친구들은요 건축 개척 꿈도 못 꿉니다. 실제로 많은데 저는 성씨가 마씨잖아요. 여기 혹시 마씨 계세요? 마씨 계세요? 마씨는 가족이에요. 먼 친척입니다. 마씨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 보시죠. 한 명 있잖아요. 저는 가면서 마씨를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살면서 마씨가 없는데 제가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천방지축 마골피, 그렇죠?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제가 세상을 잘 만나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마 말 가죽 벗기거나 정육점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아내 쪽으로 따지면 일단 김씨고 왕족이야.
거기다가 기독교 5대째. 우리 아이들은 6대째예요. 이분들이 옛날 초기에 북한에 이북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기독교를 그때 접하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고 전쟁 났을 때 이쪽으로 다 내려오셔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 그런 이제 가정인데 벌써 봐봐요. 그러니까 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요,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 내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만 있으세요. 내 믿음은 내 것이지 내 부모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거지. 여러분 내 믿음은 좋은데 내 자녀들이 믿음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 자체가 노예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앞서가요. 매일 봤습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도 들었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천국에서 내리는 만나 드셔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 사람들은 매일 먹었습니다. 큰 돌이 갈라져가지고 터져서 좌우로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를 먹었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도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맛보고 뜯고 씹고 눈으로 보고 다 했는데 늘 과거가 그립고 늘 옛날만 추억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도 옛날이 생각나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육의 것만 찾고 늘 불평하는 입술로 하루하루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엎는 것처럼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품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것만을 찾고 늘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고 과거만 추억하고,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끌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은 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정체성, 그 노예된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인간들은요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면 좀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럽다. 거리 좀 적당히 두셔야지. 너무 거룩거룩하시니까 조금 그렇다. 조금 적당히 멀리 계셔야지.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떠나 계시면 또 불안하고, 너무 가까이 계시면 또 그것도 불편하고, 죄도 좀 적당히 지적을 하셔야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시니까 불편하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구원을 받고도 고아처럼 살아가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자유 시간이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잖아요. 두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자유와 선택과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자유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 자유를 누리고 때때로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내 자유와 선택과 권리를 누군가에게 주더라도 불안전한 것보다는 안정감을 좋아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개인의 책임보다는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함께 공통으로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가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자유롭고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죄와 심판, 저주 막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강하게 만들어서 결속과 소속을 끈끈하게 아주 강력하게 딴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런 권위적인 목회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주제가 이 정치 철학이나 사회 심리학이나 신학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의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도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가 어렵거나 경제가 어렵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유보다는 질서를 선택합니다. 왜요? 자유일 때는요, 책임도 스스로 져야 돼요. 선택할 수도 있고 실패의 가능성도 있는데 동시에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통제가 있을 때, 강한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고, 혼자 책임지기보다는 사회가 공동체가 같이 책임지면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보잖아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실제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복종하고 이념에 복종하고 집단에다가 자기를 맡기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막강한 권력에다가 그냥 그 권력이 만들어주는 생각에 복종하고 그냥 잘 되겠지, 알아서 잘 가겠지, 아예 어련히 잘 정치하겠지, 어련히 잘 제도 만들어놨겠지 이러면서 나에게 있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자유까지도 다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자유로부터 도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먹었던 파, 거기서 먹었던 마늘, 그래도 힘들었지만 노예였지만 고기 조금 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노예이기는 했는데 먹거리가 있었잖아. 노동을 하기는 했지만 미래가 예측 가능했잖아. 근데 막상 자유를 주셔가지고 광야로 나와 보니까 자유는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그 본성, 이걸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따르고 싶고. 강한 믿음을 광야에서는 필요로 하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왕이 될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왕에게 복종하게 될 거고 자유를 없애질 거야, 없어지게 될 거야. 근데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인간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 제도의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의존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인간의 어떤 다른 제도나 사상과 정치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이 진짜 자유고 진리고, 죄와 거짓으로부터 진짜 해방되고 하나님과 틀어져 있었던 모든 관계가 올바로 정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다스리거나 죄와 두려움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진짜 자유 안에 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뚜껑 열어보잖아요. 자유를 다 뺏겼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딱 알맹이를 열어보면은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외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외식.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열심과 믿음이 외식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좀 썩어도 돼. 중국산 짝퉁도 괜찮으니까 브랜드 이름만 표지만 거기 박혀 있으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죠. 이미테이션 짝퉁 좋아합니다. 네.
속에는 상관없어. 겉모양만 크리스천이면 괜찮아.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웃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있어서,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웃고 있는데 속에는 울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오냐 좋다 이러면서 피할 게 아니라, 확실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노려봐야죠.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말씀 들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사탄의 모든 공격에 다방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사탄이 공격하려고 다가왔는데 사탄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옆에 갔는데 지가 혼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건드렸어요. 제가 안 했어요. 옆에 지나갔는데 제가 혼자 넘어졌어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제가 이런 나눈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늘 구원받은 노예,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종교인으로 살면서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사는, 그 묶여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방황합니다. 칭찬 들으면 잠깐 기분 좋아요. 근데 비난받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사람은요, 큰 돌에 걸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돌에 걸려서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칭찬 100번 듣다가도 나를 향한 비난 한마디만 들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성공했으면 잠깐 자신감 생겨. 근데 작은 실패라도 하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인생을 의심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요, 늘 작은 환경과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가,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며 생각하는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둥이 집안에서 자란 다둥이는요, 막내는요, 막내, 나이가 들었는데 60이 돼도 막내 같아요. 첫째 있잖아요. 첫째는 사회 아무데나 갖다 놔도 첫째 같아요. 책임감이 있고 듬직하고, 외동은 또 외동 같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뿌리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믿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결과까지도 바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정체성을 먼저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거기에 숨어 있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요. 정체성을 먼저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다 노예였고 노예의식으로 가득했는데,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여러분, 이게 노예의 정체성을 가졌던,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너희는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또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이 능력이 깨어나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잉어의 변종 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항에서 키우잖아요. 5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이거를 강에서 키우면요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어항 속에 갇혀 살면은 자기를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 밥그릇 싸움하고 다 고만고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뿌리와 이 모든 것까지 다 흔들 수 있고, 이거를 흔들지 못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그 사람한테 갖다 줘도요, 그 환경과 환난과 고난을 먹어치우면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지금 목이 엄청나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목젖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을 먹고 조금씩 끊기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영적 공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상 신호가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라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밤 12시 넘도록 계속 기도하다 왔습니다. 아프면 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격 와라.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누기 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고민해도 시계를 만든 사람을 만나야 그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용도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가끔 미술관에 가보면요, 예술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막 고전 미술, 르네상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 디테일과 살아있는 조각들을 보면은 와, 진짜 이야 멋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미술관에 가서 현대 미술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점 하나 찍고 바나나 하나에다가 덕테이프 붙여놨는데 그게 2억이래요. 그 작품의 가치가 수억 원이라는 건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혹시 예술가가 계시면 이따가 와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바나나 한 개가 한 송이도 아니고 뭐 바나나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에다가 덕테이프 하나 붙여놨는데 그게 2억 원의 거래가 된대요. 제가 왜 그게 2억 원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든 예술가가 그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다가 부여를 했겠죠. 바나나 한 송이 저는 5초면 먹습니다. 이것도 행위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막 도화지에다가 물감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잉크 묻힌 다음에 탁 던져놓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술 작품 이름 분노와 사랑을 1초 만에 같이 표현한 작품. 현대미술은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그분을 알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라난 환경,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 특별히 언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해를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알 때 황제로 인식을 하고,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로고스, 철학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와 영향과 우리가 자라난 뿌리가 다 뭐예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무속신앙이 5,000년이 넘었습니다. 5,000년.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종교인데, 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뿌리 속에 이 샤머니즘이 다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면 뭐라고 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재수 있는 날이네 없는 날이네, 기가 막힌다, 귀신같이 하네, 영빨이 세네, 한이 맺혔나. 이거 우리 맨날 쓰는 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무속적 이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가계저주론입니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뿌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내리고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뿌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가지고 자꾸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밑바탕,
아무것도 아닌 이 밑바탕에 있는 혼적 세계에서 가장 밑에 잔재물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영의 세계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거든요. 저는 잘 봐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뭘 본다, 영적으로 뭘 연다 이런데 연다 했는데 뭐가 열리긴 혼적 세계만 열려요. 밑에 잔재되어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가계의 저주 끊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10살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2번의 기도 시간이 하루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 10번의 기도 시간은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기도가 뭐였냐면은 가계의 저주를 축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10살 때 어디 가가지고 그 기도 받으러 갔더니 뭐 주기도문 100번 해라, 사도신경 100번 해라, 뭐 이런 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에게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려고만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번.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거 시킨 인간 지금 만나면 너도 해봐, 시킬 것 같아. 그냥 묶어놓고. 이게 진짜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축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이 가계 저주론이요, 그 가문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표현한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깃들어 있는 집안에서 죽음의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음란한 분위기가 있는 가정에서 그런 문화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장난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조상 귀신이 붙거나, 내가 모르는 어떤 죄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거나, 나 때문이 아니고 귀신 때문이거나, 그래서 속죄하기 위한 헌금을 하거나, 저주 못 오도록 하기 불안해하면서 막 기도문을 중얼중얼 하루에도요 이거 수차례씩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이 회개까지도요 다 주문으로 만들어놨어요. 마치 주술 외우는 것처럼 그것만 막 외우고 있어요. 이게 무속적 기독교입니다. 제가 진짜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게 부분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까지도 다 주문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예수 피 불 이거를 몇 번씩 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막 그런 거 막 갖다 막 날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피를 세게 발음하거나 불을 세게 발음하면 불이 옵니까? 주문 외워요? 성경은 안 읽어도 그것만 외우고 막 피 불 대화가 안 돼. 정상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인격은 싹 빼놓고 주문만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더 들어갑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더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속적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은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10계명 2계명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저주가 3, 4대에 걸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이거 막 무시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저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요즘에 진짜 유튜브 댓글 아무나 달고 아무나 막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 성경 전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갈아넣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그거를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목사 하세요, 신학교 가세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면. 근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10계명 2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그러니까 이성만 가지고 여기 잘 읽어봐도 이미 문맥에서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들도 미워하고, 손자도 자기 스스로의 선택 가지고 그거를 미워하고, 그것이 세대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상의 죄가 자동 전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18장은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은요, 내 고통은 다 조상 탓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영접기도해서 내 손자가 구원받습니까? 이성만 가지고 있어도 아는데 이거 속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니까요. 그게 가계 저주론. 그거 귀신 믿는 거예요, 귀신. 가계의 저주라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과 분위기와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주와 심판이 자동으로 전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 모든 원인이 무조건 조상의 탓, 조상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게 무속적 기독교, 가계저주론, 샤머니즘 기독교라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3, 4대까지 이른 죄가, 그 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몇 대까지? 여기는 확실히 훈련이 잘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까 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단순한 수학 문제 내드릴게요. 은혜 1000 빼기 저주 3은? 알려줘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맨날 앞에 있는 저주, 공포, 조상죄 이것만 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주님은 고난을 무조건 조상 탓으로만 돌리는 그 사고방식을 철저히 부정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가계저주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무속신앙, 되물림신앙, 가계저주로 인해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지극과 뭘 다해요? 지극과 뭘 다해요? 자, 다시 한번. 지성이면, 이거 봐, 이거 어디서부터 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 지극과 뭘 다해? 싹싹 빌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럴 거면 저는 손바닥에 빵꾸 날 정도로 빌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싹싹 빌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늘을 감동시켜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든 소곤거리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저질렀던 죄나 실수 때문에 갑작스러운 저주가 오고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내가 뭔 죄를 졌나 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속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서 봐서 알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응답을 받거나 못 받거나, 저주가 오거나 끊기거나, 예수 믿고도 이런 두려움과 속박에 매여서 언제나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무속적 체계가 오늘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파쇄될지어다. 지금 즉시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문화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정체성이 다 뒤틀려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샤머니즘 기독교, 주술적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주술적 체계 가지고 와서 책 가지고 오면은 땔감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그런 책은 보지도 마세요. 공짜로 나눠준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 가장 강하게 뿌리가 내린 것이 뭐냐면 바로 유교입니다. 이 유교적 문화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뒤틀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요, 옥황상제님한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죄 안 지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회개를 하더라도 강박적으로 하고, 나는 언제나 미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를 보잖아요. 유교에서는 아버지는 언제나 권위의 대상이고 1살 차이 나는 형님한테도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른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대답을 하면 어른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라고 해요?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한테 말대꾸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로 통제와 침묵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주여 이 세 발의 떼보다도 못한 미천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 불과 주를 좀 세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불쌍한 기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유교적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많이 썼었고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화에는요, 항상 뭐 어떤 모티브가 나오냐면 은혜를 항상 갚아야 된다는 모티브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설화 중에 뭐가 있어요? 흥부와 놀부. 착한 일 한 흥부는 발이 터졌더니 복을 받고, 나쁜 일에서 새 발 억지로 부러뜨렸던 놀부는 터져서 도깨비가 나와서 잘못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금도끼 은도끼. 그 도끼 던졌는데 빠졌는데 착하게 살았으니까 금도끼로 갚아주죠. 선녀 이야기. 은혜 갚은 구렁이 색시 이야기. 이게 다 은혜 갚는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설화예요. 공덕을 몇 대째 쌓아야? 3대 정도는 쌓아야 한라산의 그 백록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거운 은혜라는 개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집에 놀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은, 인, 효, 예, 이게 다 유교거든요. 효자 좋죠. 효 좋은 겁니다. 예의 잘 지켜야죠. 어진 마음으로 이 도덕성도 품어야죠. 유교의 정신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 갚으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뿌리에서 자라난 이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자기 수용을 해야 되고, 거룩은 빼도 도덕은 남아 있어야 돼요. 예절 덕분에 옆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눈치 보면서 점잖게 예배해야 되고, 거룩과 경건의 의미가요 다 조용하고 묵상하고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도요, 봉사와 헌신은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마저도 다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주셨는데 갚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왜? 근데 왜 갚아요? 미천한 종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세계에서라도 내가 갚아야지. 이런 말투와 생각이 우리 늘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은혜 갚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은혜의 선물이자 영원한 사랑이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구원과 부활과 심판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갚으려고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열심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걱정을 해야죠. 은혜를 하도 안 갚으니까 이 교회 안에 은혜를 갚아버리는 구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오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누워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오늘부터 누워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 아니겠죠? 마요셉 목사님이 누워서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하고 지극과 정성을 다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싹싹 빌고 막 굶어가지고 데모하듯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 잠잠하고 조용하게 속삭이는 내 딸의 음성을 아버지는 그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파텔, 헤마스, 호헤노, 우라노스,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실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이게 진짜 친밀한 말로 아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아빠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딸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생각나고 뭘 보았는지 뭘 느꼈는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대화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고 옆에다가 그냥 두고 싶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속삭이고 싶으신 것이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곁에는요 이미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의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누구 때문에 흘리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수록 아버지가 좋고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과 안식에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모르고 속이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이거를 들었다면 마귀는 종교를 주고 외식을 주고 형식을 주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계속해서 속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진짜 진리를 여러분 안에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6절 7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지옥 안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가까워진, 그러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아버지와 가까워진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포하고 있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진리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예정하셨대요. 근데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니고 기뻐하시면서 미리 예정하셨대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들, 즉 여러분을 먼저 얻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줘보셨죠?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한 다음에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반드시 사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선물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물을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받는 사람이 좋을까요? 받는 사람? 하는 사람? 헷갈리시게. 받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보통은 하는 사람이 훨씬 기분이 좋죠.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막 기뻐하고 즐겁고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깔깔거리고 그 선물 가지고 웃고 막 장난칠 아이들을 생각하잖아요. 선물 사기도 전에 이미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생각만 해도 따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두 녀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 이 선물 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행복해. 아이들이 이제 해봤자 3살, 6살이거든요.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샥 녹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 곁에 막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뭐 이러는 거예요. 선물이 별게 아니고 제 손가락만한 가위하고 키링 요 2개예요. 그리고 막 반짝거리고, 근데 아이들이 잘 때도 그것을 가지고 꼭 안고 이렇게 잡니다. 그 선물의 가치보다도 그 아이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아빠로서 정확히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이 제 거면은 다 줄 것 같아요. 시간이 제 거면은 그 시간조차도 다 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아이들의 말을 한마디 들을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 있는데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석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큽니다. 아들, 딸을 얻으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고 그 영광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이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을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필요하시다면 2주일 내내 딴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셔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장면을 여러분 가슴속에다가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맞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image and like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존재인 내면과 외면과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깊은 본질과 존재까지 전부 다 하나님 닮게 만든 존재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죠. 여러분, 그 유명한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요, 조각에 결함이 있거나 의도한 형태로 나오지 않으면은 다 망치로 깨뜨렸대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결함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깨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 완벽한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지문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양하면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우리의 모두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모나 네모나 다 다르죠. 동그라미나 육각형이나 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 동물 종류가 141만 개라고 해요. 새들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500억 마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려진 식물 숫자가 3만 8천 종류래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 보세요. 날 닮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들 말 너무 안 들어요?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막 털도 달리고 냄새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커도 막 예쁘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랑 제 아내도
하루 종일 이제 육아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시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아이들 재운 다음에 딱 이제 나와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등을 대면 그 기분 아시죠?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너무 피곤하다. 막 이런 말 하다가도 1분 지나면 애들 사진 보고 있어요. 서로 빨리 보고 싶다 막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낮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은 막 일찍 데리고 나와서 애들하고 놀고 싶고, 깨어 있을 때 둘 다 저를 닮아가지고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많고 쉬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좀 잠들면 이제 드디어 귀도 쉴 수 있겠다 막 이러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말이 더 많았네 이러면서 막 놀다가도요, 애들이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흔들어서 막 깨우고 싶어요. 주말 내내 놀아줬는데 좀만 더 놀아줄 걸, 좀 더 얘기할 걸, 좀 더 잘할 걸.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다 큰 성인인데 막 더 놀아주고 싶다 그러진 않으실 거고. 근데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닮은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조물주가 아니라 인격이시면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존재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를 바라보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아주 특별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 아담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특별한 일이요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딱 미소 지으시면서 손을 쫙 펼치시니까 저기 멀리서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씩 걸어옵니다. 첫 번째로 갈색 짐승이 걸어와요. 커다란 눈망울, 길고 너무나 부드러운 목, 우아한 걸음걸이. 아담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치, 너무 예쁘지.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이름 좀 한번 지어줘봐. 글쎄요, 너무 길어요. 기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셔요. 기린? 너무 좋다. 이름 진짜 잘 짓네. 이러면서 둘이 함께 흐뭇해하면서 행복해하고 웃는 거예요. 다음 동물은 몸은 작고 털도 많은데 손을 너무나 잘 움직이고 뭘 자꾸 집어먹는 거예요. 아담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얘는 손을 정말 잘 쓰네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원숭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원숭이? 이름도 잘 짓네. 누구 닮아서 이름 이렇게 잘 지어?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함께, 아담이 특별히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지은 존재가 아담이라고 나오거든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그 존재의 권위와 본질을 다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무 이름이나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질서를 부여할 줄 알며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로 가득한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아담을 생각할 때 벌거벗고 다니면서 선악과 따먹은 멍청한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4대강을 돌봤습니다. 이 4대강이라는 게 쫄쫄 흐르는 동네 시냇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문명을 결정지은 4대강의 어마어마한 강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를 다 돌봤대요. 다 경작하고 지켰대요.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아담이 다 경작하고 지켰을까? 돌봤을까? 신적인 체력이 있었던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민하면서 예민했던 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물의 이름을 알고 본질을 알고 동식물의 이름을 알고 신성과 지혜로 가득했던 이 아담이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존재인 아담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아담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가,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오실 수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이 아담, 하나님과 같이 함께 나누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했던 이 아담이요,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아담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며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후 아담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분노하면서 당장이라도 다가와가지고 심판하실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늘 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영원한 슬픔과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가운데다가 두신 이유입니다.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기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진짜 나를 사랑해서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죠. 그리고 집 떠나서 먼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돼지를 쳤다고 하는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도 많고 종들도 풍성하니까 나도 아버지 집에서 종들의 중에서 한 사람으로 좀 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노예로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 갚는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부터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변명도 필요 없어요. 일단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려놓은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라도 써달라는 종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인식하고 멀리 계시다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끌어안고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사랑하고 싶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거 많아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실수하고 삐지고,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 주눅 들어서 돌아오고, 은혜 받다가도 3일 뒤면 싹 까먹어먹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찾고, 1년 전에 좋았는데, 2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거 얽어먹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요, 완벽하게 바라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바라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둘째 아담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런데 그 실패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누렸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서 지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닙니다. 행위로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고만고만해요.
엄청나게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 아무리 다 뒤져봐도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고대하시면서 여러분을 얻게 될 이 날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눈동자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났을 때 그 이 가정 환경과 한국의 분위기가 아이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너무나 버릇 없어지니까 아이를 억누르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도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아이 부족합니다. 속으로는 좋은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조금 오냐오냐 해도 됩니다. 기어 오른다고 찍어 눌러야 돼요? 교만해지고 막 문제 생길까 봐 지옥 간다고 협박하면서 찍어 눌러야 됩니까? 그러면 행동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속은 못 바꿔요. 겉은 바꾸는 척을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청소년기 자녀 찍어 누르면은 행동 바뀝니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죠. 이 아이가 성장할 때 기다려주고 부모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과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성경이,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정의하고 정체성을 이 세상이 정체성을 비뚤어 놓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의해 주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세상은 자녀들의 정체성을 다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걸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아동교육, 건강하게 자녀 기르는 법, 금쪽 같은 내 자녀 이런 거 프로그램 많잖아요. 이런 교육 방법론과 수많은 지식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교육은 성경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종과 노예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 여러분이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것만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여러분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고 학대하고 내 몸을 막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억지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실수했다고 버림받을까 봐,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예수 믿고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 안에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누가 건드려?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건드리게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게 하지 마세요. 나쁜 말하고 있으면,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복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긴 어떤 상처와 두려움과 거절감과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정죄감이 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팔자야 이러면서 인생 고민하고 그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어쩌면 더 방어적인 기제가 발동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외식이 아니라, 그런 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때 내 안에 내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어둠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의 견고한 진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로 만드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진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 달란트, 은사, 뭐 개발시켜서 하는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요, 신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세예요. 그거를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할 때 어떻게 가요? 대통령이 힘 좀 세고 돈 좀 있다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길을 걸어가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대통령이 걸어가잖아요. 수천 명의 경찰과 비밀 경호국이 움직이고요, 이동 지휘본부가 움직이고 방탄 차량 행렬들이 따라옵니다. 정부 기관과 외교 인사들 다 같이 오고요, 군사적 보호 체계가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거, 미국 대통령이 올 때는 미국 정부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은 왕적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풀어놓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은요, 제사장적 존재이자 왕적인 존재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를 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서 맬 수도 있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맺고 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늘의 권세이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나미스예요. 파워, 권세, 이건요 명령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쓸 줄 몰라요. 가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들어서는 압니다. 근데 능력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능력은 쓰라고 주어지는 거죠. 능력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 진리를 오늘 사용하면서 이 권세를 그대로 살아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가 회복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억눌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저주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바뀌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그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과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이 땅의 모든 묶임과 저주와 모든 상처와 정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거룩한 나라이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이글거리는 사랑의 눈동자로 불타오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어요. 그게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 말하면서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그따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진 것을 믿으면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두려웠던 거짓말과 수치심과 거절감과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는 네가 검지만 너는 아름답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이라면서 깊은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요,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셨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이런 사랑을 도저히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어머니의 완전한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거룩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도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방황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중에 자는 것이 무서웠어요. 얼마 동안 무서웠냐면 약 10년 동안 무서웠습니다. 10년 하루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밤중에 그대로 자다가 혹시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강박이 있었어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글을 썼거든요. 근데 10년을 돌아보니까 다 후회와 좌절과 나를 옥죄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겸손도 아닌데 가짜 겸손,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저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갚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늘 스스로 저를 미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으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곤고한 거예요. 더 가련해지는 거예요. 더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더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읽어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딱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요 성경책 들고 가서 북한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북한 가서 순교라도 하려고. 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 혼자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그 고민을 나누려고 신학교 다닐 때 북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고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기도위에서 모였는데 나는 내 고민 어떻게 죽으러 갈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는 꿈만 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죽는 방법만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방황하고 또 죄짓고 타락하고 죄가 눈앞에 항상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실패와 반복, 넘어짐과 회복, 주기적으로 이걸 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저주 같은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죄 하나, 육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 거짓 믿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냐 하면서 방황했습니다. 제가요, 할 수 있는 예배는 다 가봤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 소문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다 찾아가 봤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가방 하나 둘러매고 찜질방에서 잠자면서 5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어떤 사역자가 은혜가 넘친다? 일단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사진 많이 찍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극성이었어요. 극성. 더듬어 그냥 사역자를. 뭐라도 좀 받겠다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요, 해외까지 나가고 돌파구가 어디 있나, 진리가 어디 있나, 금식도 하고 죽을 마음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겠다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다 못 끝내고 도망쳐서 나오고, 기도원에서 도망친 것만 여러 번이에요. 늘 제가 원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에만 만족한다. 이게 제 모토인 거예요.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진리가 저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돌파가 안 일어나나? 죄가 있나? 상처 때문인가? 저주 때문인가? 내적 치유가 필요한가? 멘토가 없어서 그런가? 맨날 어디 가면 멘토 좀 있어야 돼. 멘토 좀 있어. 전 멘토가 없거든요. 은혜가 부족한가? 옛날 부흥사들처럼 폐병이라도 뭐 알아야 되나? 기도 시간이 부족하나? 철야 기도를 늘려야 되나? 성경을 덜 읽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성령 회방죄를 나도 모르게 지은 게 아닌가? 뭐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냐면서 제가 옷 여러 번 찢었거든요. 옷 여러 번 찢었어요. 제가 아는 전화번호까지 다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책이요, 제가 4년 동안 1000권 읽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목이 찢어졌는데 피가 나오고 있는데 더 부러지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주먹 깨질 만큼 벽도 쳐보고요, 하루에 잠 3시간 자면서 밤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신의 한복판에 나가서요, 작은 죄라도 느껴지잖아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거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라사 광인처럼 개처럼 울부짖으면서 주여 제 두 누나를 뽑아주시옵소서. 저 진심이었어요. 침도 흘리고 소리도 질러보고 누구도 저에게 정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령하다는 사람 만나면 더 기도해라, 뭐 신학 공부 좀 더 해라, 뭐 숨은 죄가 있냐, 회개라, 이런 말밖에 못 하고요. 제가 안 했겠습니까? 이런 말 누가 못 합니까? 이거 말해주는 분들이 저보다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이단이라고는 직접 말 못하니까 이단성이 있대요. 예수 믿어도 평범하게 좀 믿어. 왜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역자로 저를 불러놓고 쫓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자유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해봤습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7장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죄인을.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 포기하려고 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 안 읽었을까요? 수백 번도 여기 더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다니까요. 더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어느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온갖 저주와 결핍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했다. 자유를 줬다. 그 피가, 그 은혜가 저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자유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여러분 대전에 보문산 아시죠?
제가 20대 때 그 산에서 10년을 부르짖었습니다. 거기 강신무 많은 거 아시죠? 저는 무당 많이 만났거든요. 그 산에서 밤 11시 46분이 되면 그 산이 소등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했어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알게 된 그날,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서 다시는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저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이 너를 다스릴 수 없고 너는 영원한 자유라는 거예요. 영원히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제가 이거를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아빠세요. 완전히 저를 괴롭히고 옥죄이던 모든 죄와 수치감과 저주와 거절감과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에는 늘 두려워하고 늘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나의 의로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그 상처를 내 눈으로 직접 본 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 어린 시절이 다 깨어졌던, 그래서 제가 10살 때부터 일을 해서 너무나 어려운 이사 100번 다녔습니다. 100번. 저와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두움, 금식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그 어려움과 아픔들. 물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많죠. 저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많죠. 근데 저희랑 똑같은 고통과 농도의 그 고난을 당했으면 많은 사람들 죽었을 겁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볼 때 제가 반반해 보이는데 어디 사역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얼굴에 때깔이 빛나가지고 목사님은 마이너스예요, 좀 가난해 보이고 좀 고생도 좀 해 보이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제 고생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구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판단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저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죄와 공포가 제 안에서 다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는 그날, 영원한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제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정말로 정글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왜 안 두려워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은 귀신 들려, 귀신이 장난쳐. 여러분, 저는 귀신의 임재 따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는데 어둠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위대한 진리와 복음을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죄감 느끼지 않고 그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삼손처럼 머리털 같은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진짜 숨은 동기와 본질과 존재와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작게 느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었다면요, 멈춰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 속에서 내 존재를 찾으려고 방황하며 사는 것도 멈춰야 돼요. 직업과 성공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복과 저주를 나 스스로 추구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감 때문에 쪼그라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내가 가진 거는 없고, 저 사람은 많이 하는데 내가 가진 거는 하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이뤘는데 나랑 같은 나이고 같이 배웠고 같이 똑같이 24시간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왜 많이 가졌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열등감 속에 가둬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옥죄면서 낮추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며, 우리 이제 그거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만 2살이거든요. 근데 말을 잘해요. 이 아들이랑 불 다 끄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깐 방에 누워 있는데 이 아들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제가 왜 아들아? 왜 오냐? 근데 이 만 2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크면 아빠 될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들이 제 모습으로 바뀌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제가 하나님 모습으로 바뀌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크면 아빠처럼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DNA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커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성장하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주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 성장하고 다 자라나면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나와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발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 제발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줘.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딸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교회인 거예요. 이 땅의 희망은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 아니고 대통령 하나 바뀌면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게 돼,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자라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자라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다가가고, 엉돌린 자, 갇힌 자, 죽어가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고, 이 땅에 무너뜨리는 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에 있어요. 죽어있는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땅에 거지처럼 방황하던 그런 존재일지라도
다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묶임과 저주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갚는 사람, 은혜 받아서 은혜 갚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조상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낮고 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며, 나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고,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세우는 자,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들어왔던 모든 상처와 거절감과 저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 내가 나를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수치스럽게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며 거절감과 수치감과 방어적으로 살며,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도 방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내 안에 외식과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려움 속에 방황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 스스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를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거칠애와 종교와 많은 것들로 내가 나 스스로를 가리며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주님을 오해하며 아버지께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손길마저도 뿌리치며 거절하며, 내가 나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며 잘할 수 있다며 나만을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결심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내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나를 묶어두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절과 수치와 쓴뿌리와 어둠과 죄의 권세와 모든 어둠의 악한 영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모든 종교적 열심과 외식과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와 열심,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남을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었던 모든 가짜 열심과 거짓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고대하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셨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기쁨을 빼앗았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내 아빠 마음껏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이면 유업을 얻을 자요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아무도 오늘 이후로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도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가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회복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추수하고 죽어가는 자들, 억눌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풀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위대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눈빛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예수님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믿음의,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